오늘은요 시편 108편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까지 본문 다 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108편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다윗이 쓴 두 개의 시를 이렇게 짜집기 한 시예요. 난 설교만 짜집기 하는 줄 알았는데 시편도 이렇게 짜집기를 했네요. 57편과 60편의 일부를 이렇게 합친 시가 108편인데요. 똑같아요. 그 짜집기 한 내용이. 그 57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지내던 날에 지은 시가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 60편인데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던 날에 지은 시가 여기 60편에 있는 게 여기에 일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시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이 환난 날에 지은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환난 날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환난 날에 마음이 흔들리던 그때에 오히려 마음이 확정됐다, 내 마음이 정해졌다, 오늘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본문입니다. 5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확정되고 그래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57편의 그 표제어의 내용을 보면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피해 있던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숨어 다녔거든요. 그때 두 개의 동굴 이름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이고 또 하나는 엔게디 광야의 굴입니다. 아둘람 굴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을 때 다윗만 있지 않고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400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이 굴이 작은 굴이 아닌 거죠. 성경은 이들 모두가 400명가량의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죠. 다윗이 굴 속으로 도망 다닐 때 세상은 살기 어려웠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의 굴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엔게디 광야의 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어떤 사람의 밀고를 통해 들은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소피를 보기 위해서 잠시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다윗과 그의 따르는 사람들이 굴 속에 이미 있었는데 지금 사울이 거기에 볼일을 보러 들어왔다가 이 두 사람이 마주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동굴은요 입구를 막으면 그냥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어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사울 왕 앞에 다윗은 도관에 든 쥐가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이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는 대신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그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베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너희들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날개라는 단어예요. 주의 날개. 다윗이 사울을 굴 속에서 죽이지 않는 이유는 캄캄한 곳에서 기습하면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는 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날개가 뭐냐면 성막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걸 날개라 그랬어요. 카나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뚜껑은 천사의 날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룹들의 날개, 이게 카나프인데 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했다. 이 말은 주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면했다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 다윗이 조용히 자른 이 사울 왕의 겉옷 자락, 옷자락, 그것도 히브리 말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카나프. 날개도 카나프인데 이 사울 왕의 겉옷 자락도 카나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을 피할 때까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죄를 지성소에서 속죄소의 그 천사의 날개로 덮는 것과 같이 자기의 죄를 덮어달라는 속죄의 의미였던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여기 날개 그 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여기에 암탉의 날개도 카나프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덮으시려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아둘람 굴과 엔게디 광야의 굴을 전전하며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자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무슨 죄를 지어야 그 죄를 덮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대체 다윗이 범한 죄가 뭘까요? 잘못한 것이 있어야 속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가 없는 다윗이 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게 해달라고 했을까? 다윗의 지금 상황은요, 마치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게 해달라는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속죄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때 사무엘상 2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굴에 머물고 있을 때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다가 마주쳤을 때 신하들은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칼로 베었다. 이 말은 죽여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울의 겉옷자락도 카나프예요. 날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옷을 베면 속에 있는 살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이죠. 겉옷자락을 베었더니 사울 왕의 속살이 드러났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겉옷을 베면 그곳에 감추었던 사울 왕의 속살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기가 지은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걸 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옷만 보지.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이것입니다.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을 드러낸 죄.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있는 집은 깨끗한 집이라고 그러고요, 쓰레기가 쓰레기통 바깥에 있으면 지저분한 집이라 그래요. 근데 쓰레기 없는 집은 없어요. 다만 쓰레기가 어디에 있느냐, 쓰레기통 안에 있느냐, 쓰레기통 바깥에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없는 집이 없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죄를 주의 날개로 덮었느냐, 쓰레기통에 집어넣느냐, 덮지 못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다윗은 굴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일로 인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왜냐? 사울 왕의 죄를 덮어야 되는데 덮지 않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라가지고. 다윗은 막다른 굴 속에서 상대방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칼을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거기에서 죽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죽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당시의 동굴은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곳이라 동굴에 갔다는 말은 죽겠다, 아니면 죽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 다윗은 죽은 자와 방불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굴 속에서. 왜냐하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아둘람 굴에서도 안 죽고 엔게디 광야의 굴에 들어왔을 때에도 여기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대신 누구를 죽인 거예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자신을 죽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 굴 속에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만약 다윗이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사울은 다윗의 칼에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복수의 칼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를 썼어요. 그게 57편이에요. 57편 2절 3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칼을 보낸 게 아니라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사울의 군대 3,000보다 더 많은 숫자, 더 강한 군대를 보내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강한 군대를 보내지 않고 인자와 진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뭘까요? 제가 원고에는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인자와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요. 인자와 진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용어인데요,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씨를 통해 내 나라를 건설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생사가 갈린 전쟁터에서 이것을 깨닫고 요동치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노래한 거예요. 내가 이놈을 죽일까 말까 요동칠 때에 다윗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노래한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뭘 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안 사울을 죽이는 대신 자기를 죽였다는 말 아닙니까?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본문 가지고 새벽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많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을 깨워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일부터 마침 이게 새벽 기도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설교 했을까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입니까? 이 본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나오세요. 새벽이죠.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장 힘든 시간을 새벽이라 그래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경계에 섰던 분들은 새벽이 제일 힘든 거예요. 언제 동이 들까? 새벽은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 그래서 두려움의 시간,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뭐 그런 시간. 근데 다윗은 그 시간에 악기를 동원하여 새벽을 깨웠어요. 여러분, 광야의 굴 속에 있는 다윗에게 무슨 수금이 있고 비파가 있었겠어요? 이것은 다윗이 마음으로 부른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요, 새벽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있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때,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다윗은 그 시간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어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예배할 만해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어요. 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 3절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한다고 하니까 멋진 광경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마치 오늘 우리 전성도가 같이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만민 중에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만민이 모이면 뭐예요? 싸워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니까 이게 찬양을 하지. 여기 방콕 시민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노래하면 노래 되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로비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니면 저 수쿰비 프라자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릴까, 야외에서.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가장 찬양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는 찬양을 말해요.
한국에서 잘 울림이 되는 무슨 다리 밑에 이런 데 한적한 야외 장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악기 없이 찬송을 부르는 영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예배당도 아니고 저 바깥에서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다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게 좋지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좋은 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니네들 시끄럽게 이 으슥한 곳에 와서 뭐하냐? 정신들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와 만민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좋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좋을 리가 없어요. 만민과 문나라 중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찬양한 노래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여기 진실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진실은 진리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자와 진실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무엇을 노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인자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혔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은혜는 의미상 인자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이루었나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 보좌에 앉으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구속사를 완성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 인자와 진리 이런 것을 시시하게 여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시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으로 안 피하고 자신에게 피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까지 행했던 의로운 행실들, 자신이 쌓아올린 가치, 거기에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의로운 행실과 자기의 가치라는 동굴을 점점 크게 만들어가면서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많이 높이 쌓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인자와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시해요.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고 시간마다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찮아 보여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쟤네들은 도대체 뭔데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똑같은 예배를 저렇게 드릴까?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나가서 너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개발하고, 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십자가를 깨닫고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찬양한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수군과 비파를 동원해서 최고의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 5절까지 읽었지만 6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편 60편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두 번째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환난. 근데 이 상황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싸우는 전쟁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이상한 게 있어요. 주변 나라가 다윗을 공격한 게 아니라 다윗이 주변 나라를 공격하여 일어난 전쟁이에요. 다윗은 왜 주변 나라를 공격했을까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행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기 원하셨어요. 그 목적은 그 땅을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믿고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게 오늘 6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7절에 보면 세겜과 숫꽃은요,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양 옆에 있는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세겜을 나누고 숫꽃을 측량한다는 말은 내가 거기를 다 점령해서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8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그랬어요. 여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세겜과 숫꽃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마치 머리에 쓰는 투구에 해당해요. 제일 북쪽에. 유다는 나의 귀이며라는 것은 유다는 남쪽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쪽도 북쪽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방을 가르치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이렇게 말했어요. 9절 보세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모압은 요단 동편입니다. 에돔은 그 아래에 있어요. 블레셋은 서쪽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압을 목욕통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통은 오늘날은 다 집안에 욕조가 있고 해서 안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목욕통은 목욕하고 나서 목욕통은 바깥에다 두는 거예요. 목욕하고 나서 목욕통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놀 데도 없고 목욕하고 나서 그걸 바깥에다 놓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나라의 역할을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사용한 다음에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은 그런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모압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모압을 강성하게 해요? 쓰고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강성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에돔은 나의 신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는 신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에돔은 나의 신발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치를 받아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에돔은 남쪽에 있는 견고한 바위성입니다. 여러분, 에돔에 보스라가 있어요. 이 보스라는요, 스스로 그들이 거기 그 성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외부에서는 결코 점령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땅이 점령됐는지 아세요? 역대상 18장 12절에 보면 수류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주겠다. 놀랍게도 에돔 사람들이 그 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그들을 다 정복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방의 대적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어느 한 나라 쉬운 상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낙담했다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전쟁이 쉽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럴 정도로 낙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끔은 낙담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냐.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태구하나님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한두 번의 패배는 있지만 영원한 패배는 없어요. 낙심되는 일들이 연이어 찾아올 때, 남편이 돈도 잘 못 벌어, 애가 아프기도 해, 사고도 나, 몸에 병도 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느 한 사람 견디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힘겨울 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한 성소에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의지하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마음을 정할 수 없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굴 속에서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을 가만히 자른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캄캄한 새벽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고,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들어서 뭔가 기대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삶의 상황이 칠흑 같은 새벽과 같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까? 돌아가는 주변 상황을 보니까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느끼셨나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두 편의 시를 쓰고, 오늘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했는지 이 두 개의 시를 다시 합쳐서 또 하나의 시를 쓰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조용한 새벽에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는 큰 소리로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렸다.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하는 거냐면 가장 인생이 힘들 때 부르는 게 찬양이지.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찬양하지만 시편에서 다윗이 찬양을 부를 때는 늘 가장 어두운 깊은 골짜기에서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